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위로, 근원적 치유,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 인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 사역을 통하여 참된 치유를 베푸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생명빛 교회가 237 치유 서밋세트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심정 또 우리의 연약함, 상처, 모든 실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며 아무도 가지 않는 병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90% 사람이 나를 놓쳤고 나를 발견하되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과 보좌의 능력, 3시대의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24입니다. 내게 임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답을, 갈등이 오면 하나님의 갱신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때 몇 가지 응답이 옵니다. 네. 어제 화요 제자 끝나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서 이천에서 이제 식당을 한 군데 들렸는데 이 식당 사장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불교로 바꿨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바꾸셨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도 열심히 해봤다.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십계명도 외워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보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뭐 계속 맞다고 계속 그러시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복음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답이 안 되니까 불교로 바꾸신 거.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교를 다시 바꿔도 되는가 했는데 복음을 쭉 들으시더니만 아 맞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서 이천에 있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로 이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하니까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점술, 무속, 그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장님께 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은 이 문에다가 황금 명태를 이렇게 명주실로 해가지고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부적에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이 필요한 분이겠구나. 아니라 다를까 복음을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이제 또 송이 사모가 왜 애가 하나밖에 없냐? 애를 막 서희 너희 낳아야지 해서 또 이제 인생 스토리를 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분이 이제 평안해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 같다. 그전에는 이분이 뭐 십계명도 외우고 뭐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딱 모르고 교회 다닌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나는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죠. 나를 다 내 안에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이제 지나간 것들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겠다. 어제 화요제자 때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시간은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다. 이러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은 뭐 점술, 무속 또는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쓰지만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세상 방법이라는 게 일시적인 해결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본적 해답 대신 예수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소자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병든 자에게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음을 그 죄에서 놓여 완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갱신을,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께 전화 오셔가지고 오 목사 요즘 힘든 일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은 없고 제가 조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깊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더니 꿈에 우 목사가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 막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꿈꾼 다음에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그 장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고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기도 회복하라는 사인이거든요. 복음 회복하라는 사인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절대 시간표. 내게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노예로 간 것이 절호의 시간표였고 다윗에게 골리앗이 나타난 것은 절대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 안에 보좌를 누려야 하므로 예수께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절대 시간표가 올 때 문제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이때 미리 보기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 안수 받기 전과 후에 이 참 하나님의 큰 시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임직하는 분들한테 임직 전후로 아마 큰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것이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신앙을 점검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게 내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고 그때 제가 막 금식도 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뭐 금식합니까, 그죠? 금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교회 앞에 산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낮은 야산이지만은 밤에 그 막 무덤이 있습니다. 예. 가서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문제 오면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세상에 엎드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기 원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습니다. 세상 앞에 쉽게 절합니다. 돈 앞에 무너집니다. 예. 불신자의 그 권력 앞에 굴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 어떤 주직자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직장에서 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도록 그렇게 가만 내려 두십니까? 복음으로 갱신하고 진짜 불신자 앞에 이렇게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라는 그런 사인이실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내가 복음 언약 붙잡고 살아남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승리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 블레셋 왕이 이제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에게 실오라기 하나 받지도 않겠다. 왜냐? 나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경제 위기 앞에 또 돈 앞에 또 능력 있는 불신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어버려요. 세상의 재물 앞에.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표가
감람원의 시간표다. 내가 뜻을 정하고 40일 정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이런 기도의 사람들처럼 뜻을 정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문제처럼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라는 탈을 쓰고 축복이 다가온다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이 위기라는 것을 품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절대 응답. 내 안에 임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옵니다. 보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사고로 보지만 보좌의 답을 가진 사람은 이벤트로 봅니다. 초대교회 많은 박해와 스데반의 죽음, 환란이 왔지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세계의 선교의 문은 계속 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서울에서 이제 사역하던 안마원 하시던 집사님이 이제 이 안마원이 잘 되니까 주변 안마원에서 막 시기를 해가지고 막 그 시비걸거리를 찾아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예. 뭐 거기서 종교 활동을 한다. 막 이제 다락방하고 예배드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가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이 내가 이거 복음 전하려고 시작하지 않았냐? 그래, 상관없다. 신고해서 내가 문 닫더라도 예배 드릴 거다. 예배 계속 드리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그 신고한 사람들이 더 곤란해지는 사건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원석이가 다녔던 그 강북 동부교회, 그 집사님이 안마원이 3층이었고 지하 1층이 이제 원석이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학교 인도했죠. 우리 렘넌트들 한 4교회에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매주 전도학교를 했었죠. 집사님 내려오신 거예요. 눈도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이신인데 매주 막 간식을 애들 사주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진짜 제가 전도운동에 올인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걸 자기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운동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사건, 이것 사고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237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작품.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작품을 주십니다.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것을 누리기만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베드로, 바울처럼 절대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네, 아무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때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교회 준목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서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응답 받았던 거 포럼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아무도 도울 수 없던 그때에 전도운동 체험하고 가장 외롭던 그때에 나만의 나의 전도를 찾게 된 그런 스토리를 조금 포럼을 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내가 언약 가지고 살아남으면 됩니다. 어딜 가도 사람 살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세 가지 누림, 사람이 오게 되는 플랫폼, 빛을 비추는 파수망, 또 237과 연결되는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람원의 언약이 내게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더 이상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갱신의 축복을 누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았고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의 축복을 누렸으며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기회를 찾아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불신자의 강함과 또 물질과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뜻을 정하여 정말로 감람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세계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오히려 전도에 결단하고 선교에 결단하며 237에 결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임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은 실제로 기도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고 참된 은혜를 주시며 참된 인생의 근본 치유를 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